히브리서 11장 아까 1, 2절을 읽었는데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 3절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한번 살펴볼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이 번역 성경만 보면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안다. 이게 믿을 수 없는데 말씀으로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얘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지어주신 것을 뭐 한다고?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믿음으로 안돼.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믿을 수 없는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하나님을 철저히 우상으로 세워놓고 그 우상을 찬양하는 번역이에요.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전혀 그런 얘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3절은 무슨 얘기냐면 1절과 2절 얘기를 덧붙여서 설명하는 얘기거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이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면 믿음은 소망하는 것의 그 실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슈퍼스타시스라고 했잖아요. 그 슈퍼스타시스를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본체라는 것이 실상이라는 것은 아들에 대한 소망이고 그 아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각자의 아들됨을 향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게 소망인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책망한다고 했잖아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책망한다고 했다고.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3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누멘 피스테이 누멘 카테르티스타이라는 그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이 누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메타노에오예요. 메타노에오. 안다. 믿음으로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레마라 그래. 하나님의 레마로 아이오나스 그러거든. 세계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아이오나스 그러거든. 아이오나스. 이게 세계 혹은 세상 근데 이게 세대라는 말이에요. 세대. 요 아이오나스는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는 의미의 그 세상이라는 뜻이거든. 아이오나스. 믿음의 두 종류가 있었지요. 자기 믿음을 넘어서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넘어서의 생각을 하게 한다고. 넘어서의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아까 엘렌 코스가 보지 못하는 것을 책망한다고 그랬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을 책망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보는 것만을 가지고 본다고 말하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람과 관계를 하거든. 사람과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정신의 세계를 아이오나스를 자기가 본 바를 보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자기 세계를 이루고 있거든.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레마타로
요 세 개를 어떻게 하느냐면 아이오나스 복수로 되어 있는데 아이오나가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씨가 뿌려져서 싹을 내고 고추가 자라는 거를 비유로 우리 해남 농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끊임없이 쌍떡잎을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이 죽음이거든. 죽지 않으면 줄기를 밀어내질 못해요. 아니 줄기를 밀어내면서 자기 때를 다 한다고. 요게 죽음이에요. 요게 다나토스가 아니고 요거는 네크로스 죽음이에요. 네크로스 죽음이라고. 한 세대죠. 이게 한 세대예요. 이 아이오나스야 이게. 이게 아이오나스예요. 그러니까 떡잎의 세대와 줄기의 세대와 또 꽃의 세대. 이게 아이오나스라고. 시간의 어느 기간을 이루면서 세대를 이루는 게 아이오나스거든. 그런데 요 떡잎의 세계에서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육신의 생각이야. 떡잎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세계를 주장하고 있으면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고. 요때 메타노에오 하는 것이 뭐예요? 떡잎을 감아서서 생각하는. 떡잎의 세계를 초월해야 다음 세계가 열린다고. 그래서 메타노에오예요. 우리가 안한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나니예요. 그냥 생각하나니가 아니라 너머를 생각하나니. 믿음 안에서 우리가 너머를 생각한다. 그 너머를 생각한다. 요걸 비유로 하면 떡잎의 생각만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 너머의 생각을 한다. 무엇이? 믿음은 그 너머의 생각을 하는데 아이오나스 요 세대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레마래. 여기서는 로고스도 아니야. 레마타로 하나님의 레마타에 의해서 요 아이오나스가 여기 카테르티스타이 그런데 여기 지어준 줄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지어준 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세기 봐라 7일 창조에서 이 보이는 세계를 말씀으로 지었지 않느냐. 이거 우상의 표현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요 카테르티스타이는 카타르티조 그러거든요. 요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게 카탈티조는요 이런 의미예요. 아주 적나라한 수리하다 뜻이에요. 수리하다. 떡잎을 뭐 해요? 떡잎을 수리하면 어떻게 돼요? 줄기를 내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완성하다 그런 의미도 있고 수리하다 그런 의미도 있고 틀을 만들다 혹은 회복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는 게 뭐예요? 수리하는 거야 지금. 책망하는 걸 수리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아들을 회복하는 거라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들을 회복하는 것이 이게 창조예요. 그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진 것을 우리가 그 너머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 아이오나스가 조금 아주 저속하게 표현해 볼게요. 수리되어져 가는 것을
끊임없이 재개조 되어 가는 것을 그 너머 메타노예요. 그 너머의 생각을 우리는 한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오나스가 어떻게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너머의 생각을 한다. 그런 뜻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에이스토 메 에크 파이노메논 토 블레포메논 게고네나이. 보이는 것은 뭐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아까 보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면서 어떻다고요? 책망하게 되면 보게 되죠. 보지 못하는 것을 책망을 통해서 보게 된다고. 아니, 아브라함이 그가 본다고 하는 것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고 하고 있다고. 본인은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99세 때까지 어떻게 끊임없이 책망받아 왔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이 마침내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그렇게 해서 드러나 보게 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럼 나타난 것이 뭐지? 에크 파이노메논.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전부 아까 나타난 것 뭐? 본다고 하는 것. 본다고 하는 것. 나타난 것. 이 나타난 건 뭐라고? 본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것은 사실은 이거 보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 2절에서. 아니, 1절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책망한다고. 그래서, 보지 못하는, 나타난 것으로 책망받으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눈으로 보게 되죠. 보나이다.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책망인데 이 책망은 무엇에 의해서 책망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러니까 보게 된 것은 이 블레포메논 게고네나이 보게 된 거예요. 이때는 지가 본다고 하는 것이고 나중 거는 드디어 보게 된 거라고. 보는 것과 보게 된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보게 된 것은 본다고 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게 된 것은 네가 본다고 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게 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다?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의 믿음이 작동해서 마침내 보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게 되고 그 책망을 통해서 보게 되게 된다고. 근데 이 보게 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니다? 본다고 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것이 나타난 것. 본다고 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오나스가 어떻게 돼? 술이 회복된대요. 아하, 이런 얘기를 1절, 2절, 3절 하고 나서부터 이제 아벨 얘기서부터 믿음으로 아벨은. 그러면 이게 표현이 적절치는 않지만 히브리서 11장의 수많은 믿음의 사례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인물들이 어떻게 왜 그 인물들을 전부 믿음의 선진들로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게 공식이에요. 틀이에요. 이 틀로 아벨은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선진의 반열에 들어가 있구나. 요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 인물들을.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이 아벨이 언제 믿음으로지?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가 또 익숙하다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할 것을 거절하고 그럴 때 믿음으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할 것을 책망받았구나. 그래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할 것을 거절하는 것으로 수리가 되었구나. 회복되었구나. 그건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본체, 아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애굽의 그 보화를 배설물로 여기고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더 큰 보물로 여겼구나. 이때 보물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고난받는 것이 모세의 재화였구나. 재화, 보물이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하고 모세가 생각하는 보물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의 보화는 뭐였어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면 이제 바로 후계자 1순위인데 그러면 애굽에서의 그 이삭이 총리 대신이 된 것처럼 모세가 이삭의 제2 이삭인가요? 요셉. 이삭이 아니라 총리 대신 요셉에 이어서 두 번째 모세가 총리 대신이 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다 뭐 하고 있어요?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축복이라고 하고 있고 그게 믿음으로 그걸 바라본다고 하고 있는데 모세는 그걸 뭐 했어요? 거절했는데 왜 그랬어요? 믿음이 그것을 뭐 했기 때문에? 책망했기 때문에. 책망받았기 때문에 아들을 본체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구나.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나니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메타노에고 이게 회개로구나. 우리가 회개합니다. 백날 해봐야 그건 회개가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책망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이제 비로소 보게 되는 것. 이게 수리가 되는 거지. 또 회복하게 되는 거지. 그럼 회복이 뭐예요? 회복교회. 원래 있던 거를 다시 청소 깨끗이 해가지고 쓰는 거? 그렇죠. 근데 아들이었는데 다시 탕자가 들어와서 한 아들. 그게 이 회복은 뭐냐면 수리아는 원래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가죠. 바벨론에 가서 지식으로 가서 사로잡히지, 왕노릇. 우리 지금 잘하는 거, 우리가 신나게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영지주의, 깨달음놀이. 깨달음놀이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놀이는 뭐냐면 내가 이만큼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누가 큰 자냐 하면서 서로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임금놀이거든. 세상이 임금놀이거든. 내가 큰 자야, 내가 깨달은 자야,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돼 하면서 가스라이팅 시키는 놀이. 그래서 핸들링이 마음대로 되면 신나잖아. 저가 내가 이렇게 들면 이렇게 움직이고. 아니, 어느 단체는 그 종합운동장에서 12지파가 모여서 카드 섹션을 하는데 착착착착 한 사람이 손짓에 의해서 아주 착착착착 움직이잖아. 그러면 손을 이렇게 표시하면 수십만 군중이 요거에서 쫙쫙 움직일 때 카타르시스가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황홀하지. 숫자의 신 때문에. 이 가스라이팅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 그 영지주의 놀이, 깨달음 놀이, 세상의 임금 놀이, 누가 큰 자냐, 경쟁, 우리 지금도, 우리 뭐, 어느 토론 자리가 있거나 아니면 술자리나 아니면 함께 밥 먹는 자리에서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 누가 크냐야. 순식간에 걸루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정렬시키려고 해. 부부도 마찬가지고. 아, 이 놀이에 빠져 있는 것이 가나안을 땅으로 기업으로 받았다가 바벨론으로 다시 잡혀간 형국이거든. 아이오나스가 어떤 아이오나스로 또 빠진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회복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회복교회가. 수리가 필요하다고, 수리가. 이 수리를 여기 카테르티스타이 카타리조래요. 카타리조. 이거를 지어진 줄을 이렇게 하니까 그냥 창조로 생각하잖아. 크티조가 아니에요. 이거 크티조의 의미가 있는데 카타르티조예요. 이게 지어진 줄 이렇게 됐지만 이거 의미가 뭐냐고요? 수리한다? 회복한다는 의미예요. 이거 번역 성경에는 일체 이런 의미가 안 드러나 있지. 담겨져 있지가 않지. 아, 믿음은 수리하는 그 수리의 근원이구나. 그걸 창조의 근원이라고 말하는구나. 어떤 믿음이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김아무개다, 나는 조아무개다, 나는 박아무개다 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이 나를 나 되게 하고, 이게 나를 나 되게 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를 그 되게 하는 것으로 수리한다고, 회복한다고. 비로소 각자의 존재를 회복시키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레마타로 이루어진답니다. 하나님의 레마타는 지성소에 있는 그 없이 계신 하나님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감추인 만나와 증거판에 의해서 회복과 수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줄을 그 메타노에오, 너머의 생각을 한다. 우리가 안 하니까 나는 그렇게 영의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번역 문장을 부드럽게 하려면 의역이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히브리서 11장 3절은 엉터리 번역이에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고. 그러면 1절, 2절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잖아요. 3절이. 근데 지금 번역된 히브리서 11장 개역성경 번역은 우상에게 딸랑딸랑 하는 번역이에요. 당신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합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가. 믿음에 의해서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지성소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레마러, 그 들려주는
말씀으로 아이오나스가 재건축, 요즘 재건축 또 뭐 있죠? 재건축이 있고 또 뭐 있어요? 재개발. 이게 재개발이에요, 이게. 이 재개발은 무엇에 의해서 한다? 듣는 소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레마에 의해서 재개발이 이루어져요. 이건 각자 안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들려주는 소리에 의해서 재개발이 안 이루어집니다. 제가 들려주는 것은 뭐냐면 그대 안에 그대를 재개발하는 본체가 있소이다. 지성소의 당신의 진면목인 아들이 그대를 그대답게 합니다라고 옆에서 그 천사의 소리를 들려줄 뿐이지, 히브리서는 천사와 아들을 확연히 구분하거든요. 이 소리는 그냥 좋은 소리일 뿐이야. 재개발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레마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아들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고 또 뭐냐면 보아야, 그 보는 것은 끊임없이 믿음에 의해서, 아, 이것은 나의 욕망에 의한 내가 폭력적인 믿음이구나. 요게 끊임없이 책망받으면서 드러나야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 재개발은 뭐예요? 먼저 이미 지어진 집을 털어버린다고. 그게 책망이라고. 엘렌코스라고. 우리에게 이미 지어진 집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해체부터, 그거 뭐라 하면 철거부터 먼저 진행된다고요. 철거부터. 우리 서울 모임에 갔던 그 건물 있잖아요. 지금 다 철거했어요. 5층인가 6층 건물 다 철거됐어요. 철거해야 새로 짓는데, 새로운 건축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레마타,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진면목의 그 주체가 된 그 거룩한 이가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그 소리를 외면하면 방법이 없어요. 이 천사의 소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레마가 여러분들 고요히 앉아서 자기 자신의 깊은 내면과 마주할 때, 그 내면의 소리를 들릴 때, 그래, 내가 이 본다고 하는 이 못된 것 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을 잡돌이한 내가 언제까지 이 짓 하면서 살 것인가? 이거 책망받으면서 더 깊은 곳에 그게 뭐냐면, 그래, 이제 나는 이 쌍떡잎이 나의 세계라고 고집하는 이 고집을 뭐하고? 이 고집을 퇴치하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라고 한다고. 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면 이 쌍떡잎 멋지지. 처음에는 쌍떡잎을 내지 않으면 생명의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 해야 하지 않으면, 이 쌍떡잎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면 결코 생명이 창조되지 않아요. 그래서 존재는 죽음을 맞이해야 존재가 존재로 드러나요. 또 아무리 꽃이 화려하다 하더라도, 아까 그 헛동백이라고 하셨나요? 겹동백과 헛동백입니까? 홀동백? 네, 헛동백. 헛동백은 꽃이 떨어져도 아름답다고 하시더라고. 죽음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 꽃이 떨어짐이 무엇을 하기 때문에? 열매의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에. 근데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게 꽃의 죽음을 정면으로 맞이할 용기도 없고 맞이하질 못해. 꽃의 진리만을 주장하고 있으면
꽃의 진리를 가지고 주변을 나의 향기를 그대들이여 맡으시오 라고 주장하고 있으면 열매의 진리를, 열매의 세대를 재건축할 수가 없다고요. 기가 막힌 게, 성서에 왜 그렇게 죽음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예수의 죽음부터 세례, 홍해도 세례라고 하지, 요단강도 세례라고 하지, 아니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세례라고 하지, 전부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죽음하면, 사실은 이게 내일의 제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주제였는데, 죽음하면 우리는 육체의 죽음만, 우리 이제 60대, 70대 접어들으니까 우리 몸도 늙음 있잖아요. 육체의 죽음만 생각한다고. 육체의 죽음은 우리 육체의 아주 그 죽음을 통한 상징이 많지만, 우리가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매일 이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죽음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면 뭐가 절대로 드러날 수 없냐면 새로운 존재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존재는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만, 떡잎의 죽음, 꽃잎의 죽음, 열매의 죽음을 통해서, 또 열매는 기름이 되고 기름 부음과 그리스도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열매는 땅에 떨어져서 열매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나를 버릴 수가 없어. 이 고집을 못 버려. 이 고집을 이 고집의 죽음을 맞이할 용기가 없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떡잎의 진리를, 떡잎의 진리가 너무 소중해. 그래서 그거를 죽음으로 맞이하고 싶은 용기가 없어. 무엇만 남느냐면 그거를 지키려는 보수주의. 보수주의. 이게 고집이라고, 고집. 죽어도 못 죽어. 나는 죽어도 못 죽어. 이 고집만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여러분 아름다운 거 알아요.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호뚱백은요, 꽃이 떨어져도 아름답대요. 죽어보세요.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죽음의 아름다움. 아니, 죽음은 끝이지 무슨 죽음이 아름다워? 여러분, 호뚱백을 파보세요. 호뚱백 떨어진 것을 한번. 아, 죽음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호뚱백의 꽃이, 죽음이 주는 아름다움을 아까 묘사하시는데, 호뚱백은 꽃이 떨어져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집디다 하는데 저는 속에서 놀랐어요. 그렇지, 죽음이 비극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를 드러내는 아름다움인 것을, 이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이 육체의 죽음도 소중한데,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의 징글징글한 똥꼬집 그냥 버려도요 죽지 않아요. 죽어야 살아요. 죽어야 살아요. 나도 고집 세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저보고 긴 고집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도 이거 나 자신과 멱살잡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몰라요. 알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 우리 이걸 정면을 늘 맞이하자. 지금 내가 주장하고 있는 고집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상대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자. 재수리하려면 내 깊은 곳에 있는 그의 레마가 나를 수리하는구나. 우리는 보수주의자가 아니에요. 재건축, 재수리, 회복교회 교우예요. 우리 회복교회 교우가 되십시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와 바벨론에서 다시 어디로 회복하자? 고토를 회복하자고. 고토. 우리 본래나 히브리서 11장 3절은 그런 것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셔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읽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예. 요것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 두 번째 시간 마치고 또 서로 좀 더 담소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쳤습니다.